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장로님 댁을 신방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은 지금 거의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씀은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교회의 십자가가 두 개가 겹쳐 보였습니다. 십자가 두 개가 보인 것이지요. 그 장로님께서 십자가 두 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내가 달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십자가를 두 개로 봅니다.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달린 십자가.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따랐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자주 고백했습니다. 어제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내일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하여 자신이 죽되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항상 십자가를 두 개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항상 두 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달린 십자가, 십자가를 두 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우리가 2021년 들어서 우리 주일 설교 때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여야 할 이 땅의 지체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정욕은 사람을 나의 성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탐심은 필요를 넘어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 모두 다 빗나간 욕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바뀐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참 신앙인은 욕망, desire, 욕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바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겉모습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겉모습만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참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얀 색깔을 칠해 놓았지만 속은 무덤과 같이 썩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인은 욕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욕망이 뒤바뀌어버린, 욕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젖어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앙인은 욕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신앙인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이 바뀐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다 포기하고 해외 선교 나가라는 말이야? 머리 깎고 탁발 수도승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작은 답을 이미 알면서도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어떤 이들은 내게 직접 이렇게 묻는다.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선교를 떠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내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한 내 답변은 이렇다. 단순한 일로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거창하게 묻습니까? 영적 삶의 위대한 비밀은 당신이 큰 일은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일이 열립니다. 그래야 큰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욕의 생각,
음란한 이미지들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거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순수한 모습에 만족할 때 우리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무언가를 자꾸 사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유한 자들을 질투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의 매일매일의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욕망을 잘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깊은 욕망, 디자이어를 잘 관찰하십시오. 욕망이 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나의 욕망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내 욕망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세상의 물질을 집중하고 세상의 물질을 생각하고 숫자로 계속 세상의 물질이 얼마가 되는가를 생각하며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지겨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의 물질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순간적인 매력에서 인격적인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영광스러운데 나 정도는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입맛,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desire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커피를 마실 때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으면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커피 맛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설탕의 달달한 맛과 크림의 부드러운 맛으로 마신 거죠. 커피 맛은 그냥 핑계일 뿐 사실은 설탕 먹고 싶어서, 크림 먹고 싶어서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입맛대로 설탕과 크림을 마구 먹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되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보면서 이 쓴 걸 어떻게 마시냐고, 왜 마시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좀 참고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마시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커피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몰랐어요. 설탕과 크림에 가려있던 맛이 비로소 느껴지는, 제가 지금 무슨 커피 선전하는 것 같은데 커피의 매니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커피가 설탕 맛이나 크림 맛이 아니라 있는 커피 맛 그대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 좋은 간증거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욕망이 변할 수 있다는 예로 작은 예를 들어서 성도들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고
경건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요, 우리의 욕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의 디자이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조미료가 들어가야만 먹던 입맛이 조미료 없이 재료 맛 그대로, 신선한 것 그대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었는데 이제는 연기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술 한 잔 그렇게 마시고 싶었는데 이제는 입에만 대어도 토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새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의 욕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하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 천국행 티켓 따놓은 거지,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십자가를 하나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항상 두 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달릴 십자가를 겹쳐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깊은 욕망을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변화시켜 달라고 엎드려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나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십자가가 두 개로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순결하고 더욱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감사함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여태까지 하나의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부르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쁜 일 속에서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이 지겨울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이제는 싫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역겨울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의 욕망을 가득 담고 겉만 변화된 척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헛된 종교인으로서의 연극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일상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아버지의 이 은혜와